하다 보니까 21개 조항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천국과 지옥. 사실 이게 하나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시간이 느려지니까 딱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교사님들이 정의 내렸던 거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를 믿는다 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구절 되어 있고요. 참조 구절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두 개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직접 가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 하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보면은 유황으로 타는 호수,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신 곳하고 그 반대로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 성경에 이제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토록 징벌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있기는 있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불살라져 버린다. 이걸 이제 영혼 소멸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고통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데가 대표적인 데가 바로 안식교예요. 안식교고 요하증인들은 지옥은 있긴 있어요. 근데 영원한 형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었다가는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돼요. 영원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이 영원하다면은 지옥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영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서 살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반대로 천국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우리 대신에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말로 끝내죠. 말로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반드시 영원한 공의가 집행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부활하셨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다는 거죠. 또 상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영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볼 때 누군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분만,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분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지옥, 또 영어로는 hell, 이런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옥 그러면요,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왔는데 이 불교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느냐? 불교에서는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보면은 명부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명부에 누가 있느냐? 명왕이 있어요. 한자로 보면 다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왕이에요. 누굽니까?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죠. 와가지고 딱 명부를 펼쳐가지고 저놈은 아주 악한 놈이네. 한 1000도. 이거 좀 괜찮네. 한 500도.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그래서 명복이 나온 거예요. 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냥 주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뭐 기도합니다, 빕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명부에서 징벌이 떨어지면은 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거는 지옥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구별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대체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쓰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틀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이란 단어도 똑같아요. 영어로는 헬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게 영어에서 쓰니까 성경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헬도 원래 북유럽의 신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누군지 아시죠? 가운데 사람. 토르. 예, 토르의 망치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로키라는 거짓의 신이에요. 속임수의 신이죠. 이 딸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헬이에요. 그래서 반은 아주 젊은 여자, 반은 어떻게 보면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 양쪽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녀죠. 지옥을 다스리는 여왕이에요. 이 이름이 바로 헬이에요.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영어권으로 들어와서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Complete Jewish Bible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원어로 써요. 원어는 수월로 돼 있어요. 수월은 가장 광범위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데스하고 게인나가 따로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데스를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뭘로 번역을 해버렸냐? 수월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게힌나는 게힌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 단어가 바로 게힌나가 되는 거죠. 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도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원어로 씁니다. 수월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하데스가 있는데 대신에 게헨나는 헬로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두 단어를 나눕니다. 자, 뉴 킹제임 성경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원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하데스하고 헬로 나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쉬운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 어렵느냐? 수월이라는 단어가 되게 넓어요, 범위가. 자, 구약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수월이라는 단어는요, 지옥뿐만 아니고 구덩이도 되고 무덤도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죽은 걸 이제 물론 이제 그 형들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죽은 줄 알고 내가 애곡하며 무덤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리라 그랬죠. 이때는 원어가 수월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제 무덤으로 바꿨죠. 자, 두 번째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초로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이것도 역시 수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구덩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나서 2장 2절이에요. 요나서 2장 2절에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이걸 지옥으로 나와요.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이 수월의 뱃속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이건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개혁성경, 개혁개정에는 아예 구약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원어로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다 음부라는 단어를 써요. 개혁개정에는 전부 다 이걸 수월로 다 바꿨어요. 특히 이 부분은 개혁이나 개정이나 똑같이 수월로 원어를 써요.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옥이라 하기도 그렇고 뭘로 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단어죠. 이만큼 구약에 있는 수월이라는 단어가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약간 문맥에 좀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킹제임 성경은 이걸 구별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원어에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디스라는 단어 어디 나오냐? 부자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부자는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러면 지금 둘 다 어떤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그가 누구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잖아요. 이 지옥은 뭡니까? 원어로는 하데스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이 죽자마자 영이 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본 사람이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갔다 와야 돼요. 저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옥을 만드셨고 그분이 하데스를 만드셨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자, 이때 이 지옥은 뭐냐? 원어로는 하데스예요. 딱 보면 감이 오죠. 이 하데스는 영이 가는구나. 부활체가 아니에요. 부자는 죽어서 하데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단어가 게힌나입니다. 이 게힌나는 불호수예요. 이 단어만큼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게힌놈이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굳어져요. 이 단어가 그대로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겠죠. 이때 지옥은 게힌나예요. 아까는 하데스였죠. 이거는 게힌나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과 지옥, 하데스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때 이 게힌나는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죽은 자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부활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죽은 자 부활하죠. 예수님 밖에 죽은 자도 부활하죠. 예수님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요? 사망의 몸으로 부활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부활해요. 뭐 하려고요? 게힌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하데스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게힌나는 바로 직행이에요.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원어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따지고 이렇게 들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이후의 모든 운명은 결정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사실 무서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지옥이 뭐 1000년, 한 2000년, 한 10,000년 어쨌든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그것도 긴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고통받다가 끝나면은 뭐 해볼만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 해볼만 해요. 그런데 지옥은 시간이 흐르지가 않아요. 영원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일단 태어났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지옥으로 번역했지만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르타로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죠? 어떻게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 게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타르타로스. 이게 원래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아비소스.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그러죠. 필라케. 이게 전부 다 생소한 단어지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이때 지옥은 타르타로스예요. 이게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이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 나중에 이 포세이돈이 그 신들을 대적한 자들을 여기다 가둬요. 이때 단어가 타르타로스예요. 그러면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 성경이 그러면 신화냐? 아니죠. 그 단어를 썼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가둬놓는 곳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나중에 가드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막 자기네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때 이 단어가 아비소스예요. 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글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사탄도 똑같습니다. 천년이 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천년 동안 가둬놓죠. 이거는 사탄이 가둬놓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이건 감옥이에요. 이때 쓰는 다가 필라케인데 감옥입니다. 언제까지요? 이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천년 동안. 천년이 끝나면 풀려나죠. 그래서 풀려나서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속임수를 쓰니까 바다에 모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지옥하고 약간 틀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타락한 신사들을 가둬놓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건 불타는 지옥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 죽어봐야 알아요. 그러면 죽어봐서 이게 맞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옥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그 시간도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천국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범위가 넓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은 진짜로 아까 스데반이 봤던 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천국이라 그래요. 같은 용어를 써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요. 자, 이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좀 번역이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왕국이 땅으로 임하게 하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도 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이 천국도 또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똑같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는 바로 하늘에 있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넓은 의미로는 천국인데, 천국이라는 단어도 여러 종류로 같이 동일한 의미지만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국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보통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원어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중에 그 한쪽에 있는 강도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파라다이스인데 이때 이 낙원, 이 파라다이스는 사실 페르시아어가 변형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유대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천국을 나타내는 그런 이 단어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도 있지만은 정원이라는 뜻인데 왕의 정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정원이 아니고 왕의 집에 궁전에 있는 이 정원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나 이렇게 알아먹겠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자, 파라다이스하고 같은 용어를 썼죠. 셋째 하늘.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지옥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라다이스하고 같은 용어로 써요. 자, 이 하늘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하늘은 이 지구를 벗어난 대기권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세한 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곳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품과 하데스입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어디서 깨어납니까? 지옥에서 깨어나요. 근데 이 지옥은 하데스예요.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부자가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이분이 신약에도 나오세요. 근데 죽은 이후에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자기가 어떤 뭔가를 보고 지금 막 사람들한테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에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가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신기하냐면은 보이네? 들리네? 보고 듣고 대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믿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영예를 합니다. 이거는 상징이야, 상징.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래서 이걸 다 상징적인 걸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게 상징이라 그랬다면 미리 비유로 얘기하느라 얘기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상징 속에 무슨 아브라함이 실제 이름이 왜 나옵니까? 실제 그대로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만약에 이게 영원한 천국이라면 우리 어머니,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친척이 저기 있어요. 대화도 주고받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라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의 품이 약간 천국하고 다르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제가 다른 걸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엘루시움과 하데스가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어디서 삽니까?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 살아요. 12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일 첫 번째 건너는 강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5개의 강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망각의 강이 나오죠. 다 아마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첫 번째 강이 아케론 강이에요. 그 강을 누가 건너줘요? 케론이 건너줘요. 카론이.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 입에다가 동전을 넣거나 눈에다가 동전을 얹어요. 왜냐? 이 뱃삭은 카론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신화예요. 또 이거 진지하게 들으면 안 돼요. 네. 이 신화를 왜 제가 얘기하느냐? 어렴풋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강이 스틱스 강이에요. 뭐 생각나요? 스틱스 미사일. 이 강 마지막에 5번째 강은 여기다 이 강에다 맹세를 하면은 신도 어길 수가 없어요. 이 강을 어기는 순간 만약에 맹세를 했어요. 제우스가 만약에 어겼어요. 그러면은 신의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김없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명칭이 뭐예요? 스틱스 미사일이에요. 백발백중이란 뜻이에요. 내가 저놈 죽여야 된다. 적군의 군함을 한 방 쏴야 된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가서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틱스 미사일을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강을 건너면은 이제 심판소가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 이때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어디요? 그게 바로 엘리시움이에요. 프랑스에 샹젤리제가 있어요. 그게 엘리시움의 들판이란 뜻이에요.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죠. 자, 왼쪽으로 가면요. 이게 바로 지옥의 벌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서로 볼 수가 있네? 저기 보이는 새들? 저기 자, 물론 이게 신화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품과 하리스가 약간 어렴풋이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런 장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하데스의 궁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면 타르타르스가 나와요. 자, 우리가 사실 우리 지구가 있지만은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죽게 되면은 지하로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두 단어를 씁니다. 하디스하고 게헨나를 써요. 게헨나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에요. 그러나 하디스는요, 죽은 영혼이 고통받는데요. 아까 부자는 당연히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언제요? 백보자 심판에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몰라도 일단 구원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옥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속임수예요. 이건 뭐 제가 뭐 성당 앞에 가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교리가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은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거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 내가 했던 일이 불로 위해서 시험을 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금과 은과 여러 보석들로 쌓았어요. 불이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남아요. 이거는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었던 것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어요. 그러면 불이 홀라당 탄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만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또 물론 불로 무슨 또 지져요, 이걸. 아니에요, 이거. 이게 여기서 연옥이라는 게 나와요. 교리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육체 안에 죽음심을 당하셨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선포했다는 이 구절이 나와요. 자, 물론 기억성경에는 여기는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몰라야 됐던 뜻은 다 통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 아랫곳으로 내려갔다고 분명히 나와요. 자, 가서 구원받지 않는 이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무슨 천국으로 데려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선포는 뭐예요? 너희들이 받은 이 벌이 정당하다. 이거 선포하는 거죠. 무슨 쟤들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 당겨갖고 저희 천국으로 갑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 했던 이 얘기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데요. 거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교리는 고해성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했던 일들을 다 고해해야 돼요, 신부한테. 근데 깜빡 잊어먹고 안 했어요. 뭐 어떻게 돼요? 이건 나중에 죽게 되면요, 연옥에 가서 대신 내가 몸으로 떼어야 돼요. 이게 연옥의 교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연옥에 가가지고 애매모호한 죄가 있어. 그거는 이거 보니까 이거 애매모호한 죄인데 한 100년짜리야. 그 100년 동안 몸으로 떼워.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영어로는 이 페논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걸 고행이라는 단어로도 나와요. 이게 참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행이라는 단어도 돼요. 이거 뭐냐면 이게 바로 연옥교일에서 나와요. 내가 한 채찍 한 10,000대 맞으면 되겠지.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이 연옥에 안 가려고 미리서 자기를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고행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좀 벌이 좀 감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죠. 죄 자체는 없애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내가 한 200년 살 거, 너 200년짜리지? 너 돈 내. 면죄부 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화 뭐 5냥 10냥 해갖고 팔잖아요. 그러면 벌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은 고해성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싸우다 죽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바로 연옥의 교리예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속임수 중에 가장 심각한 속임수예요, 이거는요. 일단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면요, 그게 뭐 아브라함의 품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죽으면은 그건 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어떻게 당부하느냐?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이거는 게헨나예요. 물론 뭐 하디스라 상관없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썼느냐고요? 네 손이 너를 실족하냐? 잘라버리라. 다
다리가 실족했냐? 잘라버리라. 자,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 눈을 빼서 여기 안 떨어지면 빼줘.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그러면 빼줘. 안 가면은 잘라버리죠. 자른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통치자로 오실 때 왼쪽에 있는 자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륜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 저주를 받 이때는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는 이때는 끝이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지옥에는 없는 게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지옥은 절대로 내일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옥이 무서운 게 딴 게 아니다고요. 영원한 거. 시간이 흐르지가 않아요. 계속. 한 10,000년, 20,000년? 끔찍하지만은, 시간이 끝나잖아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운명을 언제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가능합니다.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긴가민가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만나서 상담하고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단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뚝 끊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다 부활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연옥 있고 이딴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정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게?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예. 그냥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살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구령 상담을 할까? 이게 2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와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우리가 쉽게 말은 하지만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떨어져 있는 부자는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 있는 영혼들은 이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이제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남 성서친노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